믿음의 법칙, 기도 응답의 비밀을 푸는 열쇠 고요한 밤, 혹은 간절한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때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견고하게 느껴집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듯 우리의 기도에도 인내와 믿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법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통해 믿음의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성경의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믿음의 부흥 운동에 불을 지핀 구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증거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네스 핵인 목사님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기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마가복음 11장 24절 대신 핵인 11장 24절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물론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절망의 늪에서 생명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겨우 17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케네스 핵인은 선천적인 기형 심장과 고칠 수 없는 혈액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하루하루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의사들마저 모두 그를 포기했습니다. 17살의 소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 소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의술이 나를 포기했다면 이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다면 신약 성경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부르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과 계시가 담겨 있는 신약 성경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지나 마가복음을 읽던 그의 눈에 바로 그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강한 조명이 비쳤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단계의 순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째, 기도하고 구하라. 둘째, 받은 줄로 믿으라. 셋째,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의 몸과 상황을 확인합니다. 여전히 통증이 있고 은행 잔고는 비어 있으며 자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먼저 원하고 그 후에 믿으려 합니다. 하나님,
먼저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먼저 제 통장에 돈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할 가장 강력한 영적 원리입니다. 케네스 해기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심장병과 혈액병에서 노여나 완전한 건강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기도 전과 똑같이 고통스러웠고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의 감정과 감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지점입니다. 사탄은 감정의 세계에 삽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속삭입니다. 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여전히 아프잖아. 내 기도는 소용없어. 그냥 포기해. 사탄은 우리가 감정에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날씨가 굳으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삶.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영역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감정의 세계를 떠나 믿음의 세계로 들어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석처럼 영원합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케네스 해기는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절망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는 자신의 감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며 누워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치유받은 사람들은 침대에 계속 누워있지 않는단다. 그 순간 그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진리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치유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환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탄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사탄은 그의 귀에 대고 비명을 지르듯 속삭였습니다. 일어나지 마. 일어나면 넌 죽을 거야. 아직도 심장이 아픈 게 느껴지지 않아? 그냥 누워서 편히 죽음을 맞이해. 온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어지러워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너는 아직 환자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네스 해기는 자신의 감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제 심장은 정상입니다. 제 피는 깨끗합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서부터 따뜻한 꿀과 같은 액체가 흘러내려와 온몸을 감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발끝까지 흐르는 순간 그의 심장을 옥죄던 통증이 사라지고 몸을 짓누르던 모든 질병의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심장병과 혈액병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그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모습을 세상이 보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잉태되었음을 믿고 10달 동안 믿음으로 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기적은 영적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기적이 현실 세계에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질병입니까? 재정의 어려움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더 이상 문제에 대해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기도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 기도한 내용을 적고 그 옆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노트를 보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면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재정의 축복을 위해 기도했다면 인색하게 웅크리는 대신 믿음으로 나누고 베풀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며 믿음의 행동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목격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